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주님과 같이 섬기고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웃들 간에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봉사와 섬김 속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절대 잊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섬김과 어떠한 봉사든지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능히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무슨 모양의 섬김이든지 어떠한 종류의 수고든지 늘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동체 중 가장 작으며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직장, 교회, 모든 단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섬김과 수고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섬김과 봉사는 해도 그만, 내가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그만인 그 무엇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섬기기 위해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까닭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섬김이고 봉사이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봉사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전 30살까지는 가족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한 집안의 맏아들로서 형제를 또 집안을 부양하기 위해 목수의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12세에 성경에 통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0살이 되시기까지 목수의 일로 수고하고 가정을 섬기고 봉사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집도 없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며 그 땅의 사람들과 또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람을 섬기고 또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봉사와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있으며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고 그들을 내보내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부귀영화와 자기 영달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만족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섬김과 예수의 봉사와
예수의 수고가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그들에게 섬김과 봉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 곧 섬김과 봉사의 여행을 위해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스승인 예수의 섬김과 봉사를 본 제자들은 스승과 똑같이 동일하게 그대로 따라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동일하게 섬기고 봉사합니다. 누군가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섬김과 봉사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능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섬기는 가운데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와 같은 주님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변화되신 직후에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셨으니 지금 산 밑에에는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심에 한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그의 아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고 그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아들을 사로잡으면 그 아들이 거꾸러지고 입에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에 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귀신이 자신의 아들을 불과 물에 자주 던져 온몸에 성한 데가 없으며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9명의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권능을 받아 섬기고 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내가 잘했던 것 같은데, 전에는 어려웠던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힘에 겨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고 부족함을 느낄 수 있으며 무능함 때문에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능력이 차고 넘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와 섬김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이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를 섬기고 봉사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어른으로서 성숙해가고 온전한 성인이 됩니다. 그 누구도 엄마가 될 완전한 준비, 아빠가 될 완전한 준비를 마치고 난 후에 자녀를 갖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를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무력감이나 혹은 무능함을 느낄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섬기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봉사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의 은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 자체가 그의 은혜로 인함인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그 까닭을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구절은 기도 외에는 오직 기도만이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외에는 온전한 섬김과 봉사, 그러니까 다른 일을 온전케 하고 다른 일을 살리는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섬김과 봉사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섬김과 기도를 잘 연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봉사가 어떠한 행함이기 때문에 기도와 그 상관관계를 잘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는 어떤 봉사도 어떤 섬김도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정이든지 교회에서든지 혹은 주변 이웃과 직장에서든지 그들과 만남 전에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만 합니다. 기도가 먼저 우선돼야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는 온전한 섬김과 봉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오늘도 섬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봉사하고 때로는 주변 이웃을 위해 수고로움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쩌다 한 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봉사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같이 다른 이들을 온전케 살리는 온전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먼저 우선시 돼야만 합니다. 오늘도 섬기는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을, 교회를, 이웃을 온전히 섬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각각의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들, 사역자들, 또 재직들, 장로와 권사와 집사에 이르는 재직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합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사 기도의 섬김의 자리로, 기도의 봉사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연합하여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가꾸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단이 다르지만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인들을 위하여 한국의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침례교회도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에도 각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에서부터 사역자에 이르기까지, 또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부분들로서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기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연합하여 섬기는, 또 서로 봉사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각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과 직장에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